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승령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발락이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 축복받게 하시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저희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도와주셔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하시는 바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 끝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7절에서 50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그들을 덮치고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부수니 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 아래 엎드려질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둘러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로 전멸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으나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먼지처럼 갈아서 길가의 진흙처럼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민족들의 머리로 삼아주시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뒤로 듣기만 하여도 내게 순종하고 이방인들도 내게 아첨합니다. 이방인들이 사기를 잃고 자기의 요새로부터 떨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께서 찬양받으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방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내 대적자보다 나를 더 높이셨으며 폭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십니다. 50절에 있는 말씀대로 큰 구원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큰 구원과 인애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37절과 38절 말씀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그들을 덮치고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부수니 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 아래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전멸시킬 때까지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를 이기고 무찌를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나는 걸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좀 미운 생각이 들어도 그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이기려고 끝까지 그 원수를 전멸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좀 미워진다, 저 사람 모습만 봐도 별로 좋지 않고 기분 나빠진다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되 어느 정도 하다가 이쯤 했으면 되지 하고 돌아서면 그 원수 마귀 전멸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좀 시작했지만 조금 싸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된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피 흘릴 때까지 싸우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닌 겁니다. 오죽하면 피를 흘린다 라고 했는데 조금 싸우다가 물러서면 피 흘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다가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어디 상처 입어서 피 흘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떨 때에는 그 힘을 많이 기울이면 코피가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꼭 맞아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좀 많이 쓰고 노력을 좀 기울이고 힘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코피가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마귀와 싸워야지만 우리가 조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힘을 좀 많이 기울일 때 또 피가 나는 그런 경우까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힘쓰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됐다, 이 정도 싸웠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그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쯤 기다렸으면 됐다, 이 정도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좀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 자기의 힘의 원천, 비밀, 또 그 사자와 싸워 이겨서 그 단 것을 먹게 된 그 비밀, 자기 아내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릴 때 삼손이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 하고 얘기할 때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비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마지막에 가서는 양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 다 없어지게 되었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삼손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비밀 지켰으면 됐겠지, 내가 지금까지 아내가 그렇게 매달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 정도까지 믿음 지키고 진리 양보하지 않았으니까 이쯤 했으면 됐겠지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진리 양보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번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곧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한테 지금까지 안 물렸는데 이번 한 번만 물려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물리면 그때 큰 상처를 입고 죽는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끝까지 사자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 원수를 덮치고 전멸시킬 때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쳐서 부술 것이다. 다윗은 지금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둘러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 참 말이 쉽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셔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잘 싸워 나아가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는데 언제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여기 18편 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띠를 눌러주셔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힘입어서 이 원수와 싸워 그들을 다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전멸시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다 기울여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도 힘을 다 기울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힘도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 의지할 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힘을 다 기울이고 피를 흘리기까지 힘써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0절 하반절에도 나로 전멸시키게 하셨습니다. 나로 전멸시키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서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싸워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전멸시키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악한 마귀를 전멸시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내가 가진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여기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도 않으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으며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 바람 앞에 먼지처럼
다 부셔지고 또 길가의 진흙처럼 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다 부셔지고 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리고 43절에도 주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민족들의 머리로 삼아 주시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그래서 44절에도 그들이 귀로 듣기만 하여도 내게 순종하고 이방인들도 내게 아첨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높아지겠다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요셉에게 순종하고 또 아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방인들이 사기를 잃고 자기의 요새로부터 떨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것을 볼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진정으로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이방인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을 때에도 그 왕이 다리우스 왕이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 살아계셔서 변치 않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때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46절에서 48절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라. 그래서 46절에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께서 찬양받으시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래서 내 반석 되시고 내 구원 되시고 또 47절에 원수와 대적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이 피난처가 되시고 폭행하는 자에게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 반석과 내 구원으로 잘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반석과 내 구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더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 하는 그러한 하더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삼고 내 구원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출해주시고 눕혀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 여기 18편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 반석이시고 내 산성이시고 내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내 구원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모든 이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큰 구원과 인애를 다윗은 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귀로만 듣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9절과 5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시여 내가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자기 왕, 이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큰 구원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자기의 구원으로 삼으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큰 구원,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큰 구원인 겁니다. 또 인애, 사랑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큰 구원과 인애를 베푸시는데 50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십니다. 다윗에게만 큰 구원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후손들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배워서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후손들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저절로 그 후손들도 똑같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그 후손들도 보고 본받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반석과 구원으로 잘 삼고 나아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배우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이 후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의 자녀들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모든 후손들이 그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감으로써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제일 큰 것이고 믿음밖에는 물려줄 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 많이 준다라고 해도 재산, 물질적인 거 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 물질이고 재산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과 그 인애를 우리가 먼저 잘 받고, 또 그러한 똑같은 복을 후손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힘써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을 물려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힘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피 흘리기까지 힘을 기울여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과 인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만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참으로 본이 되는 믿는 생활 해나감으로써 다윗과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큰 구원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후손과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믿는 생활 잘하고 본이 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설립 감사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감사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